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일위성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위격과 관련되어서 내용들을 그리스도의 양성론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일위성에 관한 내용들을 그리스도의 일위성에 대한 성경의 증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일위성에 대한 성경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일위 이성의 교리는 인간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신데 하지만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다, 이런 교리죠. 근데 그 인간이 어떤 이성을 초월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감각적 실제와 불가해한 신비의 표현이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사실 불가능한 그러한 하나의 신비로운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지각이 미치는 인간사 속에서는 유사성을 발견할 수 없고 인간 이성에 의해 지지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는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간 생각이나 이성으로는 사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성경의 교훈에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배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런 내용들이 중요성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성경에는 이위성을 지지하는 증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매우 중요한 소극적 고려사항이 있는데, 만일 예수님 안에 이중적 인격이 존재했다면 당연히 성경에서 그에 관한 모종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인격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면, 인간적인 인격하고 신적인 인격, 그렇다면 그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 대한 단 한 가지 증거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보자의 신성과 인성 사이에는 하나님의 삼위간의 한 위가 다른 위에게 말하고 있는 바 나와 너의 구별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창세기 1장 26절, 3장 22절, 11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이제 26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복수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3장 22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가노라. 여기서 나타난 것도 이게 복수인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11장 7절도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도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복수로 쓰여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런 예들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혹자는 요한복음 3장 11절을 그 예로 들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3장 11절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표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이중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본문의 복수형은 특별한 경우지만 아마도 니고데모와 그가 대표하는 무리에 대립되는 예수님과 그의 무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 자체가 이인격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 무리에 대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썼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성은 인류에 연합되어 있다고 묘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두 성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그 구절들에선 오직 한 인격만을 뜻하고 있음이 극히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3, 4절을 두고 한번 잠깐 읽어보면 로마서 1장 3절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두 가지의 성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한 인격만을 뜻한다는 것이죠. 몇몇 구절에서는 두 성이 연합되어 있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 어느 곳에서도 추상적인 신성이나 어떤 신적인 능력이 인성과 결합되었다거나 인성에 현현했다고 가르치진 않고 언제나 구체적인 신성,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 인격이 인성과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적 인격이 오셔서 인성과 연합돼서 하나의 인격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구절로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 위격이 양성의 어느 한쪽에 관련되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 성의 속성들이 위격에 귀속되는 것으로 서술하면서도 그 위격을 다른 성에서 유래된 칭호로 부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인적 속성과 행동이 위격에 귀속된 것으로 서술하면서 위격을 신적 칭호로 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좀 어려운데 이야기가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살펴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8절도 한번 같이 보시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신적 칭호로 이 위격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 그렇죠?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신적 속성과 행동이 위격에 귀속된 것으로 서술하면서 그 위격을 인간적 칭호로도 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구절만 찾으면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해가지고 이거 인자라고 그렇게 그 위격을 인자라고 인간적 칭호로 또 부르는 것으로 또 나타낸다는 거니까 한 위격, 이 위격에 대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신성적으로 이렇게 모아진 그 명칭을 부를 때도 있고 한쪽으로는 인자는 하나님 그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렇게 부를 때도 있고 이렇게 양쪽을 부르지만 그 위격은 하나다.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C로 넘어가서 1위에 이성이 연합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성에는 근본적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와 성육신 교리는 항상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하여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이죠. 이 점은 불변성에 관한 논의에서 이미 지적되었는데 이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이든지 간에 신성은 성육신에서 하등 근본적 변화를 겪지 않았음이 주장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에 오셨지만 그 신성 자체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신성은 손상받지 않음,
곧 고난과 죽음에 처할 수 없고 무지에서 자유롭고 연약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이 하나의 인격적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성이 육신을 취했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의 위격이 성육신하였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신적인 어떤 성질이 육신을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 위격 자체, 인격 자체가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것입니다. 개혁파 신학자들이 때때로 신성이 성육신했다고 표현할 때 그들은 스콜라 신학의 용어를 빌린다면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들은 신성을 절대적이고 본래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위격 속에 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결과로 신적 구세주가 무지, 연약, 시험, 고난, 죽음을 당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의 신성 안에서가 아니라 인성을 갖추심으로 파생적으로 그같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의 신성이 열위하게 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지만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이 그 신성 자체가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신성이 인성과 연합됨으로 그 인성이 파생되는 결과가 죽음과 같은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성육신의 결과인 삼중교류에 관한 그런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 간의 교류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신인 양성의 제 속성들이 이제는 위격의 속성이 되었고 따라서 위격이 귀속되어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 위격은 전능, 전지, 편지하다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비애와 제한된 지식과 능력의 소유자요 인간적 결핍과 비참에 얽매여 있다고 묘사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용어를 신성의 고유한 무엇가가 인성으로 전달되었다거나 또는 그 역의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양성의 상호 침투가 일어나서 신성이 인성화되고 인성이 신성화되는 그러한 것으로 또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은 인간의 연약에 참여하실 수가 없고 인간은 신의 본질적 속성의 어느 부분에도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성질은 한 위격 안에 포함된 것이지만 상호 침투가 일어나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업적 또는 사역의 교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특히 그 사역의 최종 결과가 신인적 성격을 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를 분석하면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동력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에 분할되지 않은 위격적 주체이다. 즉 그리스도의 그 위격적 주체 자체가 이 구속의 사역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구속 사역은 이성의 협력이 이루어진다. 바로 신적 속성과 인간적 속성의 서로 연합에 의해서 이 구속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각 성은 제각기 나름의 특별한 동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에 불구하고 그 결과는 구분되지 않은 단일체로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단일 위격이 행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질과 인간의 성질이 두 개다가 함께 작용했지만 그 결과는 바로 한 위격, 하나의 존재, 하나의 인격, 그 존재가 이제 일을 이룬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인격이라 하는 단어를 쓰는 게 좀 약간 얼불성설인 게 인격은 인간으로서의 한 존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하나님며 인간으로서의 존재, 그것을 표현할 때는 위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인격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렇다라는 부분도 이해해 주시고, 세 번째는 은사 또는 은혜의 교류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처음 존재할 때부터 모든 부요하고 영광스러운 각종 은사로 치장하였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탁월한 은혜로 호칭되기도 하는 신적 로고스의 위격과 연합하는 은혜, 이를 통해 인성은 모든 피조물보다 더 높이 고양되며 심지어 찬미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사, 특히 지성, 의지, 능력으로 구성된 지속적 은혜. 이로써 그리스도의 인성은 모든 이지적 피조물 위에 높이 고양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그의 범죄 불가능성도 여기 고려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 이것이 은사적으로 인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성 자체가 신적인 그러한 성격까지 띠게 되는, 그리고 찬미의 대상이 되는 것까지 이르게 된다. 그리고 특히나 이 인격 자체가 또한 성령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것들까지 가능하게 된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러한 영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인은 기도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연합의 또 다른 결과는 양성으로 현존하시는 중보자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바로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숭배하고 기도할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유의할 것은 예배의 영예는 인성 자체에 속한 것이 아니며 단지 본질상 경배받을 만한 신적 로고스와의 연합 때문에 인성에 속했다는 것이죠. 신성이 함께 있기 때문에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대상과 근거를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종교적 예배 대상은 신인인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 근거는 로고스의 위격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이 개념이. 예배의 대상은 신인인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그 근거는,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그 근거는 로고스의 위격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위성의 신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이성의 일위 속의 연합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며 바로 그 때문에 종종 부정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것은 때로 인간 내부에 영육이 결합되어 있음과 비교되는데, 인간은 물질과 영혼이 두 실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양자는 극히 밀접히 결합되어 있지만 혼합되어 있지는 않으며 중보자도 그러하다고 합니다. 인간의 경우 결합의 원리인 인격은 육체가 아닌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중보자의 경우에는 인성이 아닌 신성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과 육의 상호 영향력 행사가 하나의 신비듯이 그리스도 안의 양성의 관계와 그 상호 영향력의 구조도 사실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 인격에 귀속되듯이 그리스도의 양성 내에 발생하는 모든 일은 그의 위격에 귀속된다. 여기서도 인격이라는 말을 옆에 약간 붙여줬네. 이렇게 괄호하고 인격으로 이해하는 건 좀 쉽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진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은 그 영적 요소로 부르면서 동시에 육신에 속한 속성으로 묘사를 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와 유사하게 그리스도를 그의 신성을 따라 호칭하면서 동시에 인성적 측면을 묘사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그 영혼과 결합하는 것이 그에게 명예이듯이 그리스도의 인성이 로고스의 위격과 연합하는 것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같은 비교는 약간 미흡한데 그것은 신성과 인성, 무한과 유한의 연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단일 위격 내의 두 영적 성질의 연합도 제대로 예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우 육체는 물질적이고 영혼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경이로운 결합이긴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양성의 연합만큼 놀라운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양성의 연합이 인간과 육체 연합보다 더 신비롭고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로 넘어가서 루터파의 속성 간의 교류론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루터파의 입장을 살펴보면 루터파는 속성 간의 교류에서 개혁파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들은 실제적 이전에 기초하여 한 성의 속성이 다른 성에 귀속된다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오직 이 같은 이전의
이전에 의해서만 위격의 참된 단일성을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이 인성적으로 완전히 이전되어야지만이 이 귀속되어진다. 이 두 개성이 합쳐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입장은 양성의 지혜 속성들은 그 위격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진 않지만 위격의 단일성의 보존을 위해 다른 요소를 덧붙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교리를 언제나 동일 형태로 진술하는 건 아니었는데 루터와 몇몇 초기 루터파 신학자들은 종종 신성에서 인성으로, 인성에서 신성으로의 쌍방적 교류를 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교리 후속적 발전 과정에서 인성에서 신성으로의 전달은 이내 무시되었고 오직 신성에서 인성으로의 방향만 강조되었고 곧 더욱 큰 제한이 뒤따랐다는 것입니다. 루터파 정통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의 속성, 전능성, 편재성, 전지성과 정적 속성, 무한 영원 등과 같은 것을 구별하면서 오로지 전자만이, 즉 하나님의 사역적 속성만이 인성으로 이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성육신 당시에 전달이 일어났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고 그러나 이 같은 이론이 전지 편지한 인간이 아닌 복음서의 그리스도 상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느냐에 관한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혹자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겸비의 기간 중에서도 이들 속성을 반드시 행사하셨지만 은밀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 같은 사용은 신적 위격의 의지에 달려 있었는데 그는 겸비의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그 속성들을 정지시키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지하시고 또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셨지만 겸비의 기간 동안 그것을 행사하지 않고 가만히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본 교리에 대한 반대가 루터파 내부에서 거듭 분출되었는데 그것은 루터 자신이 그처럼 밝히 가르쳤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의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성장 개념과 모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종교개혁자 속성 간의 교류론에 집착한 이유로는 일부는 그의 신비주의적 성향이 또한 일부는 그리스도의 육체적 임재에 관한 그의 가르침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난해한 그런 신학 이론이라 가지고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루터의 그러한 견해 자체가 이 두 가지 속성의 이전을 통해서만이 어떤 하나의 인격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루터파 교리에 대한 반론이 되겠습니다. 루터파의 속성 간의 교리에 대해서는 심각한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일 요한복음 3장 13절과 같은 진술에 유추된 것이라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당연히 고린도전서 2장 8절로부터 고난받는 능력이 신성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결론으로 도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파는 그 같은 결론 직전에서 후퇴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살펴볼까요? 2장 8절에서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는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구절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속성이 옮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른 곳에서도 그런 결론이 도출되어야 되는데 그렇진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융합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루터파는 마치 본성에서 속성을 추출해낼 수 있고 본성이 분리되어 있는 동안 속성을 전달할 수 있는 듯이 말하지만 실제와 속성은 불가분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적 속성이 인성에 전달될 경우 인성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편재와 전지의 속성은 인성과 병존할 수 없는 그러한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같은 전달은 신성과 인성의 혼합을 초래하는데 성경은 양자를 엄격히 분리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루터파에서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교리 형태는 본 교리가 모순에 떨어지게 되는데
만일 신적 속성이 인성에게 전달된다면 인적 속성도 신성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루터파는 감히 그 정도까지 완전히 나아가진 않고 논리 중간에서 머무르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속성에서 하나님의 어떤 신성은 인간에게 오지만 인간적인 어떤 성질이 신에게까지, 신적 속성까지 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복음서에서 발견되는 겸비의 기간 동안이 성육식한 그리스도의 상과 일치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그리는 상은 편재 전지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같은 불일치에 대한 루터파 해명은 전 기독교회의 심지어 루터파에게 있어서도 일부의 호응을 얻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육신한 그리스도는 편재하고 전지한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그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실상 성육신 교리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루터파는 성육신과 자기 비움을 구별하는데 로고스는 오직 전자의 주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인성으로 하여금 충만한 신성의 내주를 수용할 수 있게 하고 인성의 몇몇 신적 속성을 전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이 함으로써 그는 사실상 인성을 신성에 동화시킨 결과 말소시키게 되고 오직 신성만이 남게 되는 그런 결론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6번, 사실상 겸비의 신분과 승규의 신분의 구별을 철폐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브렌츠는 심지어 양자는 시기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지상생애 동안 공존했던 신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난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루터파는 자기 비움의 교리를 그가 사실상 자신을 비우셨거나 또는 신적 속성들을 중지시켰다는 의미로 도입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비움의 주체는 로고스가 아니라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혹자는 그리스도께서 신적 속성들을 부단히 그러나 은밀하게 사용하신 것으로 또 다른 사람들은 간헐적으로 사용하신 것으로 주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하고, 상당히 내용이 말씀드렸듯이 난해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루터파 관련돼서 여하튼 신적 속성이 인간에게 어떤 인성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것들이 주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여러 형태의 겸허설, 그노시스 독트린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참 그리스도의 일위성과 또한 이 양성이 또한 일위성 안에서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의 또한 사역 가운데 함께 은사로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는 그러한 역할들 가운데 또한 우리의 기도와 경배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것들 가운데 있었음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위격 아래, 정말 위격 안에 하나님으로서의 속성과 인간으로서의 속성이 함께 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놀라운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공부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또 여름이 되어서 많이 무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늘 주문해서 승리하시고 말씀 가운데 큰 영적인 유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